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이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본문도 이렇게 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세우는 귀중한 본문이죠. 그 중에 11절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셨다, 이런 요약입니다. 자, 주권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그러려면은 그 배경에 갖춰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온 우주 구석구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식에 있어서는 온 우주 구석구석을 다 아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을 가지셔야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전지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으셔야 하고요. 또 능력에 있어서는 우주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경영하셔야 되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제한받거나 구속받아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유함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한다면 이원론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온갖 선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관장하는 선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하고 어두운 것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거나 관여하신다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는 악만을 관장하는 신을 따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원론이고 영지주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려면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니까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300년대 어거스틴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어렸을 때 순수한 신앙을 떠나서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 마니교도 선신과 악신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참 어려운 철학책, 누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저도 이게 중학교 때 저희 형이 이걸 사다 놔가지고 꽂혀 있어가지고 읽으려고 펼쳤거든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자, 그는 한마디로 초인 사상을 설파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자, 초인. 자, 한문으로 생각해도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입니다. 초인. 자,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는 위버맨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위버는 위라는 뜻이고 맨쉬는 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은 오버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도 옮겼는데 슈퍼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 원작을 보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슈퍼맨 영화에 혹은 만화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초인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인간은 자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 이단들이 하는 말은 꽤나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건 옳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선을 추구해라. 이것이 초인 사상이라는 풀이를 읽었습니다. 마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 히라보로 옮기면 조로아스터라고 하네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배화교라고 한다네요. 자, 그런데 그들도 이원론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내용만 보면은 꽤나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론이라는 차원에서 요약을 하자면은 자력 구원론입니다. 인간의 자기 힘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구원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을 찾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가 이 사상이 진실된가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체의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찾아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40대 말인지 50대 말인지 가물가물한데 40대 말로 기억이 나는데 정신병원에서 미쳐서 죽었어요. 여러분, 초인 사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자, 인본주의적인 자력 구원론,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설파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뭐 완곡하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미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 맨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니체가 아주 어렸을 때 신동이었는가 봐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니체가 지은 찬송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초반에 교회에서 자라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확인해 봐야 정확한 정보인데요. 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가까지 지어서 그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출발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사상이라고 떠받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이렇게 두꺼운 철학책 심오하게 써봤자 자기 힘으로 살다가 스스로 멸망한 길을 간 사람인데 뭘 그렇게 떠받들어 줄 필요가 있고, 대단하게 읽으면 아무 뜻인지도 잘 모르니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힘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약하게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람을 강조하는 종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순수한 신앙을 떠나서 이런 이원론 마니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온갖 방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상류층 자제들의 말하자면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면은 얼마나 돈을 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또 연설에 대해서, 연설을 잘 가르치는 뭐라고 합니까? 수사학자니까 아무튼 유명세가 있고 돈도 잘 벌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갖 방탕에 빠져서 그 젊은 시절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나 사상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너무나 괴롭게 있었을 때에 계시처럼 아이들이 막 저쪽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읽어라 읽어라, 이 노래 가사가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시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옆에 있는 성경을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2절이 펼쳐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구절이 특별한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절실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이렇게 방망이질을 했던 모양이죠. 이 말씀에 고꾸라져서 변화되는 그런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참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회록에서 자기가 노년에 이제 말년에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무엇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짜증을 내면서 엄마의 젖을 빨았던 그런 기억까지 회개하면서 적은 책이 참회록이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듯이.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실 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때 거기까지 섬세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요. 오늘 새벽에도 젬마 갈가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인물은 자기의 외모를 일부러 안 꾸몄다는 거예요. 옷을 일부러 화려하게 안 입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일부러 치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내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젬마라는 말이 영어로 잼인데 이게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지금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는 초라한 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내면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젬마 갈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영성이 아주 순수하고 깊게 느껴져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 어거스틴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니까 그처럼 순수해지고 거룩한 방향으로 돌이키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삶만 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우리 방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천양지차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로 그의 신앙과 사상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표가 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록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삶,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중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인데요. 자, 조로아스터도 이원론을 주장했고 이제 배화교라고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인도까지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인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력 구원 종교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적으로 타력 구원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주님의 주권과 관계되어 있어서 지금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자주 들었던 이 구절을 이사야서에서도 하셨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계시록의 한 구절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이 창작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나중을 주관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영원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 대입하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거론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 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 외에는 우리가 전부 다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별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난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과 같은 우리 자신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놀랍습니까? 자, 현재 인류가 작년 통계 기준으로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류죠. 자, 이렇게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저녁에 가까운 친척 집에 초상이 나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자, 고속도로를 이제 장수를 지나서 함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창을 지나서 대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로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88고속도로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4차선으로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지리산을 지나는데 아내가 지리산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꼭 여기 같이 등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시간이 없거든요. 등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지리산을 이렇게 지나서 그 대구까지 다녀왔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자, 지금 경치가 좋은 다른 데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이 4,81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우리 백두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이제 경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산이 마터호른산이랍니다. 4,505m입니다. 자, 제가 이 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산을 찾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책받침에 이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책받침 이제 어디로 가버렸겠죠. 이 산이 마터호른산입니다. 정말 경치 자체가 너무나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을 제가 가져오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청명한 교회, 저렇게 시원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하든지 지금 소망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청명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 이제 마터호르는 어머니 봉,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머니 봉 이런 뜻이 이제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산에 요 정도 올라가지고 이 정말 엄청난 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을 때 엄청나게 감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신사가 현미경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에도 파리가 있었나 봐요. 파리를 잡아가지고 현미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밑에서 이렇게 그 파리를 살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렌즈로 보니까 파리의 다리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른 산봉우리,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사는 이 미물인 파리 다리에다가도
따뜻한 양말을 신겨주시고 장갑을 신겨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거론한 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천문학자들도 그 별들을 다 세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처럼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파리가 추울까 봐 그런 것도 돌보시는데, 어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때때로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파리에 추울까 봐 이런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자, 오늘도 좀 전에 이렇게 충만하게 찬양을 하는데,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뢰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하고 아뢰고 인도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대표로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세세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미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